성령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그 충만함, 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면 일단 사라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미래에 대한 그 불안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리고 장래일을 너에게 알게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미신, 점술, 우상숭배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미신이나 점술이나 우상숭배에 빠지는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분의 인도, 또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신데요. 이 그리스도께서 바로 진리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께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 바로 이것이 진리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우리는 올 한 해 이 말씀을 언약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는 것들이 많고요. 듣는 것도 많고 보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보고 듣고 이 모든 것들이 내게 영향을 줍니다. 배우는 그 모든 것 아주 많은 영향을 주죠. 그런데 세상에서 보고 듣고 배우는 모든 것들이 거의 불신앙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 없다라고 그러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에 잡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에 묶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리를 알아가라. 진리를 알아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좀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셨습니다. 권하기를 뭐라고 권하셨냐면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했습니다.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물질도 가지고 있고 권세도 권력도 많은 것을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데 단 한 가지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고통을 받고 결국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조금만 이렇게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해서 멸망당합니다.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고 노예가 되거나 아니면 식민지화 돼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건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겁니다. 진리, 곧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게 되면 그렇게 악한 영들에게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어느 때 이 말씀 주신 겁니까? 로마에 식민지 됐을 때, 그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독립투쟁도 필요하고 또 인격 배양도 여러 가지 환경을 좋게 만드는 것도 다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한 것을 가지고는 이렇게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로마라는 강대국에 식민지 돼가지고 속국돼서 이 어려움을 당하는 재앙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답이 있다. 진리다.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으면 내가 누군지가 확인되어집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되 보배롭고 존귀하게 창조하셨음과 그리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발견하게 되지요.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뭔가 일이 좀 잘 되면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갑질, 여러 가지 추행,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뭔가 조금 내가 괜찮은 위치에 있다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일을 벌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뭔가 일이 안 되면 굉장히 또 낙심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나라 그 자살률이 세계적이에요. 그런데 자살하는 사람들이 뭔가 좀 힘들어서 그렇게 자살하지 않습니다. 꽤 괜찮은 사람들이, 꽤 세상적으로도 성공된 사람들이 어느 날 조금 뭐가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뭔가 문제가 와서 그렇게 자살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은 우리를 들뜨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반대로 굉장히 낙심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치를 놓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진리 되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을 때 무엇을 알게 하시냐면 우리 자신의 본질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셨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에 포로로 잡혀서 그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언약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고 고백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들, 또 우리의 수준이 어떠한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판단하고 혹 그것 때문에 비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한번 따라서 고백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정체성이 나와요.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까? 우리를 계속 얽어매고 있는 영적 올무가 있습니다. 이게 과거의 상처예요. 과거가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상처에 매이고 묶여서 일평생을 어렵게 살고, 어떤 사람들은 이 과거를 발판 삼아서 응답과 축복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과거의 영적인 올무인 과거의 상처에서 자유롭게 하리라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미래를 앞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도 그 미래가 짧을 수 있지만 이 땅에서 미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미래는 우리의 방향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분명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으로 그 미래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마지막은 뭡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는 약속해 주시기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내 제자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요, 우리는 육신을 떠나게 됩니다. 어느 날인가는 그날이 오겠죠. 그러면 그 육신을 떠나는 그날은 분명하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결코 어둡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망으로 잡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잡는 것이다. 그럼 과거는 지나간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연결하는 그 시간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도 올 수도 있고 일이 주어지기도 하고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주어진 오늘의 시간, 주어진 지금의 시간표를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응답과 축복으로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냐? 예,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영적인 올무, 과거의 상처, 영적인 그러한 함정인 현실의 그 욕심, 영적인 그 창살인 미래에 대한 불신앙과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와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진리 되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그리스도께서 진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생명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열매를 맺게 되면 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인데요. 포도나무 열매는 뿌리에서 맺어지지가 않지요. 포도나무 열매는 나무 그 둥지에서 맺어지지 않습니다. 포도나무 열매는 어디서 맺어지지요? 저 가지 끝에서 맺어집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된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기 위해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리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단 한 가지,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 말라서 버려질 것이다. 그러니까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절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붙어 계시면 됩니다. 아무리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좀 갈등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난다. 문 열고 밖으로 뛰어 나가버리면 본인도 죽고 그 비행기 안에 탄 사람들이 모두가 피해를 입게 됩니다. 다투더라도 비행기 안에서 있으면 돼요. 넘어지더라도 그 비행기 안에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완전해지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고 해서 모든 환경이 그렇게 천국처럼 되겠습니까? 사단의 공격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화가 난다고 내 생각과 안 맞는다고 그리스도 밖으로 뛰어나가 버리면 사망이 덮쳐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렵고 갈등이 오고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국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라고 이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령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방법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는 그 방법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것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리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방법,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방법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언약, 그 언약 가진 기도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들을 좀 다르게 좀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나의 삶의 방법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성령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상식적으로 성령께와 함께 하시면 되죠. 성령님과 함께 하면 되죠. 여러분, 우리 조그마한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늘 사기꾼과 함께하고 늘 사기꾼을 쫓아다니고 늘 사기꾼이 하는 일을 보고 배우게 되면 그 아이는 뭐가 되겠지요? 그럼 100%입니다. 100% 사기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그 폭력배와 함께하고 폭력배를 쫓아다니고 폭력배가 하는 그 일을 보고 배우게 되면 그 아이는 100% 폭력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것처럼 그 사기꾼이 나름대로 열매를 맺어요. 별을 몇 개 달린다, 별을. 그래서 그거 자랑한다고. 별이 난 몇 개다. 교도소 가고 다른 사람들 많이 실패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이러죠. 그거 나름대로 그 사람들 열매예요. 그 사람들끼리 만나면 그거 자랑한다니까요. 성령의 열매 맺어집니다. 가장 상식적으로 쉽고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령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과 함께하면 되겠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돼요. 어떻게 성령님과 함께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뭐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을 할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영접을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 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지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을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전달하는 것뿐이지 이 예수님을 영접시키거나 또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이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자 이겁니다. 윽박지르지도 말고 우리는 정상적으로 이 당연한 복음을, 이 소중한 복음을 가치 있게 정확하게 전달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때부터 이제 열매가 맺어지게 되겠지요. 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뭐 하고 계실까요? 주무시고 계실까요? 어떤 분하고 새신자인데 이렇게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분이 커피숍을 운영을 하셔요. 이렇게 만나서 일주일에 한 번 약속하고 그 시간에 가서 말씀을 전달해 드리는데 자기가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고 왔대요. 그래서 얼마나 그 대견합니까 새신자가. 그래서 아니 무슨 기도를 하셨습니까 했더니 예수님 오늘 제가 이제 일하러 가니까요 예수님 집을 좀 잘 좀 지켜주세요. 그러고 왔대요. 제가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그랬냐고. 그럼 예수님 어디 계세요? 우리 집에 계시죠. 아주 그냥 표정도 안 바뀌고 그래요. 그럼 지금 성도님과 안 계셔야 집에 계시잖아요. 그럼 시면서 재밌는 말을 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일을 하루 종일 하다 보면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집에 가면 그때 이제 좀 이렇게 기도하면서 힘을 얻는데요. 그게 아니다. 왜 예수님을 집에다 놓고 오냐? 그분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셨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하셨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항상 함께 하신 그분이 뭐 하셔요?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1시간 이후에 살 시간을 살아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일이라는 그 시간을 살아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1시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구를 만날지 안다면 뭐가 불안하겠습니까? 근데 그 1시간 이후의 삶, 내일이라는 삶을 살아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가는 게 우리 인생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안하고 두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우리의 인생 마지막 끝까지 영원의 날까지 완벽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4절부터 14절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하게끔 양자의 영으로 역사하신다고 했습니다. 양자의 영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어느 정도로 우리를 인도하시냐면 기도를 어떻게 할지도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할지 고민이 되신 분들은 차라리 안 하시는 게 나아요. 틀린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낫습니다. 틀린 길을 열심히 가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차라리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게 낫지. 시계가 말이죠. 고장났어요. 근데 이런 게 가네. 틀린 시계가 열심히 가요. 그러면 그거는 평생 시간이 안 맞아요. 차라리 고장나 있으면 돼. 딱 멈춰 있으면 하루에 2번은 딱 맞잖아요. 하나님이 일순간 딱 하고
하루에 2번만 우리와 딱 정확하게 맞아서 역사하신다 해도 우리 인생은 모든 것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계속 틀리게 열심히 가는 거라. 하나님하고 전혀 안 맞게 되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그래 성령께서 언제 근심하시냐면요, 인도를 받지 않고 냅다 이렇게 먼저 앞서갈 때, 아이들하고 이렇게 우리가 시장 가거나 그러면 이놈들이 너무 호기심이 많고 재밌어서 냅다 혼자 돌아다닐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데리고 나간 엄마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때부터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시게 되죠. 그러면 성령 열매가 맺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고 우리는 연약함이 많고 부족함이 많아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되십니다. 그분이 역사하신다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고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1절은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각종 은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은사를 나타내시냐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성령을 나타내라 하십니다. 성령을 나타내라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근심하시기도 하고 성령이 소멸되기도 하는데, 그분이 뭐 이렇게 연기냐 소멸되게, 그게 아니고 너무 게으르거나 너무 세상 것에 빠져서 빨리 성령보다 앞서가면 성령께서 근심하셔요. 근데 너무 또 뒤처져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고 그냥 헤매고 있으면 그걸 말해서 성령을 소멸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가세요. 성령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늘 그분께 질문하면서 그분께 눈길을 두고 그분의 인도 따라 가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열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 희락, 기쁨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화평,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화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기쁨을 누리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과의 관계에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열매 맺으시는데,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이요. 사람은요, 나도 나를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판단하면 실수합니다. 오래 참으셔야 됩니다. 사람 관계는 오래 참으셔야 돼요. 오늘 나를 적대시했던 사람이 언제 또 마음을 돌이켜서 복음을 받을지 몰라요. 제가 전도 현장에서 이런 사례를 몇 번 겪었습니다. 그때 참기를 잘했네.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람 관계를 오래 참으셔야 됩니다. 쉽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잘하는 아이들이 나중에 무너질 수도 있고요. 오늘 무너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아이들이 한 시대를 살릴 아주 위대한 그 인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비하셔야 됩니다.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리고 초월할 수 있어야 되죠. 양선, 베풀어 줘야 됩니다. 배려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완전한 사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하게 모자란 사람도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도 없고 완전하게 모자란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 충성과 온유, 절제, 사역적인 관계죠. 어떤 직분을 감당하거나 주어진 일을 할 때 충성, 믿음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온유,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상태를 온유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리고 절제, 내가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마음대로 한다고 그게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와 같은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소중하지만 그 사람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회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서로 자유, 또 어떤 인격, 뭐 이런 거를 이렇게 강조하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절제. 그래서 다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다 가능한 것도 아니고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와 같은 열매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시작되었습니다. 좀 더 복음으로 뿌리 내리고 각인되어지고 또 체질되면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없어서 한 가지 이번 한 주간은 계속 이거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없어서 함께 이렇게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같이 하겠습니다. 성령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세밀하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나 자신과 현장을 복음으로 살리게 하소서. 이를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